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자들이 반드시 매여야 할 고난이 있다 하셨습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는 고난,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고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에 매여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매이진 않으면서 전도자의 고난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인생,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에 오늘 찬양을 통해 최고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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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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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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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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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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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물건을 짊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때 고난에 매이지 않는 성도로 전도자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전도자로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안산 땅과 전 세계 현장에 살아나는 참된 축복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릉양 찾기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의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현장과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느 날 은혜로 나에게 들려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인생, 전도자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언약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장 기쁨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예배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시작되게 하여 하나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 있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 도움되겠죠.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고난이 옵니다. 참 안타깝고 힘든 얘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왜 전도자를 감옥에 넣습니까? 나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되는데, 바울은 압니다. 하도 많이 감옥을 가다 보니까 이번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참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죄인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잡혀서 바울 있는 감옥에 온 겁니다. 그 죄인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떨리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가 뭐 노예입니까? 물건이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네시모가 잡혔는데 바울이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그때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했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이라는 사람,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지역이었고 교회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유지였습니다. 빌레몬은 이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 당했다 어떨까요? 감옥이 감옥입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 바울이여 막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복음 받은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 앞서 빌레몬에게 편지 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일을 봤는데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를 노예와 같이 대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역사 기록에 보니까 에베소의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오네시모 순교의 길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감옥에 가고 또 오네시모는 또 남이 검쳐서 도망가고 빌레몬은 내 거 가지고 누가 도망가고.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요,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명 가운데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가운데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복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 같습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이죠. 나로 주 안에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십니까? 감옥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까? 또 어쩜 그렇게 오네시모가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받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밑에서도 복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낙심돼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 통하여 때가 된 거죠. 주님 만나고요, 또 얼마나 오네시모 노예가, 도망간 노예 도망자가 도둑
얼마나 마음이 막 간절하겠습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받았겠죠. 바울이 보니까 너무 귀한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3명 다 귀한데 바울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찾아서 우리 신방 캠프를 마지막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 복될까요? 뭐 다 감사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영혼도 기뻐할 것이고, 하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응답받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장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던데요. 전에 가니까 안 한다고 하던데요. 성경에는 때란 시간이 나와요. 그때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된다는 겁니다. 때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가셨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사역했더니 어떤 사람 뭐 전혀 안 되다가 내가 하니까 뭐 은혜 받고 얼마 제자 됐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이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곧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랍니다.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곧 거두리라. 여호와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막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이 은혜가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막 복음을 너무 몰라, 막 너무 반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임했어, 저런 능력이 임했어,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 8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 부인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느 누가 막 처음부터 막 오직 예수하고 교회 왔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듣다 보니까 목사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예수 하는데 막 재미도 없고 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딱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여호와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가.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내가 하니까 잘 되고 저 사람 하니까 안 됐었는데,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경은 다 때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변화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약하고 나약하여 잃어버린 양이 된 심령, 어제까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혹시 오늘까지 갔는데 목사님은 이 사람 안 돼요 하는 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 갖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어질 때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만나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에게 나간 사람이 준비가 되어진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직 예수야, 하나님 어딨어, 내 주먹 믿어 하다가도 굉장히 인생이 갈급해질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은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바울이 기독교인과 대화 안 해봤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얘기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잘 연구하고 초대교회를 준비한지 아십니까? 요 사람들은 예수 얘기하는데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거든요.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 맞았거든요. 머리 기가 막힌 거예요. 회당으로 가서 물론 남녀하고 예수 믿는 거 잡아다가 넘기자. 바울이 이 정도로 초대교회를 연구했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골백 번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갈급한 시간을 주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뭔 말입니까? 분명히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배운 율법은 뭐지? 갈급해지는데 여기 더해서 빛이 쫙 임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왔나 생각하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율법으로 저주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일난 겁니다. 예수는 살아났다고 하지, 난 저주받았지, 밥도 못 먹게 생겼지, 나와 함께 살면 다 떠나가죠. 율법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데. 바울 어땠을까요? 갈급해진 거예요. 이때 여호와는 누굴 준비하셨냐? 담의 색이라는 곳을 준비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 누가 있냐? 너무 성령 충만한 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회당 가서 예수 외치고 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 핍박이 나타나는데 막 아나니아가 막 전도도 매일 하고 막 형제들과 함께 있고 막 기도하는데 여기 가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만나라. 내가 그 사람 알기에 우리에게 많은 해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네가 만나라. 성경 표현입니다. 단 며칠 있을세. 얼마나 아나니아가 충만했던지요. 단 며칠 만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 골백 번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날 듣는데 이게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막 감동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이렇게. 그 핍박자가 이렇게 변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더욱더 소리를 내어 예수를 증거하여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였더라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한 자, 현장 있는 자,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 회당에서 전도운동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지만 대충 감이 오는 게 복음 가진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너진 심령들을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심령으로 만들면 우린 느낍니다. 때가 되었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가서 안 되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마음 가져주십시오. 늘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갈급하게 하실 겁니다. 전에 듣던 예수 이름을 막 또 예수 또 성경 말씀 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예수 이름 이어 막 생명 같고 막 즉시로 나가서 막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폭발할 것 같게 되어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받고 싶습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치유하고 싶습니까? 당신 왜 그래? 이거 틀렸어. 아닙니다. 그거 여호와가 손봐서 여호와의 때와 기한 차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바울입니다. 충만함.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자기 도망갔던 거 생각 안 했을까요?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 아나니아가 나를 도와줬는데, 나에게 예수 얘기해줬는데,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전 들었다고 봅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도 오직 예수 하면 기쁩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예수가 좋아, 너무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내 자녀에게, 군대 가는 자녀에게, 멀리 유학 가는 자녀에게, 멀리 일하러 가는 자녀에게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들아, 너 예수만 붙잡아. 예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예수가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중심의 삶. 전도자가 된 겁니다. 왜 자꾸 예전 교회는 전도 얘기합니까? 교회가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가장 잘 알리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고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다이고 전도가 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전도하는 자였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제자 중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감옥을 복음할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감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빌립보 지역 첫성에 마게도냐 첫성 갔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갔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야손을 만났다고 합니다. 고린 지역 갔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들을 쌌어요. 제자를, 너무나 소중한 주옥 같은 제자들,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지역을 복음할 저 제자들.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요? 바울이요, 감옥 가서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믿어봐도 별수 없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막 이럴 수 있습니까 했다면 오네시모는 영원히 오네시모 됐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인 거 몰랐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당해서 매 맞는 것도 힘든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자유를 뺏겨서 감옥 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예수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한 명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했던 제자, 이 골로새 지역은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갈라디아 지역,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가서 세운 데인데, 이 골로새 교회만큼은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운동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뭐 했냐니까 두란노 지역에서 말씀 증가하는데 날마다 2년 동안 예수를 전파했는데, 성경 표현해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빌레몬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2명이 같이 왔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에바브라가 가서 빌레몬을 전도했다라고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에바브라가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이 하는 거 막 앞치마 던지고 안 있습니까? 보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일하러 왔겠죠. 돈 벌러 왔겠죠. 관광 왔겠죠. 아니다. 거기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돌아가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빌레몬과 함께 만든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저 교회, 저 애틋한 교회, 저 사랑하는 교회, 거기 있는 제자 빌레몬,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 뒷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도움되겠죠. 준비된 바울과 준비된 오네시모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렇게 준비된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한 명은요 막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한 명은 막 갈급하게 하고. 오네시모의 키워드는 갈급함입니다. 인생 노예가 된 것도 이해하십시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다 보니까, 로마 문화가 있다 보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고, 기독교 성도의 가정에도 노예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 시대입니다. 일부 다처에 문제가 안 되던 시대였고, 막 근신 결혼이 문제가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하여튼 난 사람이죠. 야,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갈 생각을 했으니까 이판 사판이죠. 이판 사판. 그 당시 노예가 그런 거 했다가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 글쎄요, 저는 빌레몬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네시모는 인생을 도박에 건 겁니다. 내가 이거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앞불사 잡힌 거예요. 도둑이 된 겁니다. 노예에다가 도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까지 간 실패자가 된 겁니다. 아주 인생 전관왕 당한 겁니다. 도둑에다가 노예에다가 실패자에다가 더 이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비교할 거는 요셉밖에 없을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빌레몬 이 오네시모 마음이 어떨까요? 나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죽든지 끌려가 죽든지, 혹시 살아도 나 온전히 인생 살지 못하겠구나. 누가 나를 사랑하며 누가 나를 이해해주며 내 남은 인생 뭐가 되겠는가. 요 둘의 만남, 이 귀한 만남, 누군가는 갈급하게 하고 누군가는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사슴이 시내말을 막 마시듯이 막 갈급하게 마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갔을 때 남편 5 때문에 5 문제 있는 여인, 예수님 만났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내 아이가 정신문제 그 장애가 와서 막 불에 넘어지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갈급한 겁니까? 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은요 갈급한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오직 예수 어디 있어? 나 예수 믿게 해봐. 그런데 안 갑니다. 갈급한 심령. 성도 여러분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갈급한 것도 축복이지만,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풍족한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갈급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진짜 귀한 갈급이에요. 너무 풍족해. 누굽니까? 다니엘. 너무 풍족해. 너무 잘돼. 하는 것마다 그냥 금의 손이야. 막 다 잘돼. 이건 나를 필적한 사람이 없어. 대적이 없어. 그런데도 갈급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루 3번씩 하는 거, 어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이런저런 문제가 와서 막 갈급해서 주님 바라봐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 갈급할 것이 없는데 막 주님이 기뻐지고 막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막 복음이 좋아서 갈급해진다.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만남을 통하여 오네시모에게 구원의 믿음이 드디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노예 막 뺀질뺀질하고 막 대충 느낌이 오죠. 막 머리 팍팍팍 돌아가고 막 한탕하고, 드디어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들어간 겁니다. 오네시모는요 일평생 축복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거 이상의 귀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바울이 2번째 봤습니다. 지역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지역을 살릴 제자였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편지 씁니다.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나의 형제 빌레몬이요, 잘 계십니까? 쭉 쓰다가, 오네시모 내가 만났습니다. 이를 내가 보냅니다. 이를 받아주십시오. 혹시 이 사람에게 변제할 거, 돈 훔쳐간 거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어린 양을 찾는 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변제할 테니까 이 사람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막 너무 기뻐. 이 오네시모를 만나는 순간, 저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저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어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귀한 만남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 한 지역을 복음할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쇼킹한 축복,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쁜 축복, 날아갈 것 같은 기쁜 축복.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어째 바울을 감옥이 매겠습니까? 어찌 죄명이 바울을 고난받게 하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받고 나가고 있는데 바울이요 막 다합니다. 내가 변제하겠습니다. 이를 받아주십시오. 네 노예같이 여겨주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같이 여겨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 지역과 한 시대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많지 않습니다.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이런 빌레몬서, 이런 거. 이 제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 젊은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거였어요. 역사학자들 얘기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순교의 길까지 갔다고 합니다. 참 귀한 거죠. 우리를 통하여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만난 영혼이 목사가 되었다. 남들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한 죄인이, 도망자가, 노예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 지역을 책임진다. 그가 나중에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어진다. 우리 그런 제자 남기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뭘 남기면 인생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뭘 많이 남게 되는 겁니까? 학업입니까? 성취입니까? 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런 제자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네시모 복 받았죠. 빌레몬 복 받았죠. 다 가장 큰 복은요 전도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밭을 가는 소가 먼저 그에 상가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의 발길이 어떻게 헛수고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바울이 이야기되어져요. 여기 어디라고요? 감옥에서.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뭔 인도입니까? 뭔 은혜입니까? 뭔 축복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쩜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이 감옥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아마 감옥 밖에서보다 더 성령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응답 받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을 통한 언약 성취입니다. 그 빌레몬 지역이 있는 지역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하나님의 현장에 살아나고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바울에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저 골로새 지역, 이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다니. 세 번째입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주여 호흡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지어다 안 되지만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쁠까요? 얼마나 바울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바울이 날아갈 것 같을까요? 무슨 감옥에서 착고가 바울을 매겠습니까? 무슨 옥이 바울을 매겠습니까? 무슨 감수장이 바울을 맨다고 합니까? 바울은 매이지 않습니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감옥도 바울을 매일 수 없을 만큼 힘과 은혜가 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교에 대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교고장님들, 캠프장님들 모셔놓고 잠깐 그 얘기했어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잃어버린 양 말고 좀 연약한 성도님들,
지금 잘 은혜 받지 못하고 낙심된 분들 지금 신방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더 관심 가져주면 굉장히 응답받고 살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 교회 주일날 한 800명 정도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막 바쁩니다. 이미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는 막 머쓱해요. 누가 나랑 얘기해 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다 보면은 낙심되고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찾아뵙고 이제 교회가 같이 사랑하자, 같이 함께 가자, 이해하고 함께하고 관심 갖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 지금 잠깐 대화했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 준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는 전체 다 지역의 지교당 밟고 지금 그런 신방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나의 축복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건 오네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축복을 찾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나 응답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 오늘 전도, 오늘 잃어버린 양 찾는 여러분은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표, 갈급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만나게 되어진 이런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와 때와 기한이 되어진 시간표. 두 번째입니다. 지역 응답을 찾는 마음으로 나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성취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까? 지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마음으로 나가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안 되었던 저 영혼이 한 시대에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나타내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획을 갖고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힘쓰시고 또한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발길 통하여 여러분이 가장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연약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저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는, 하지만 전도자의 고난을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충만한 가운데 갈급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잃어버린 양 캠프를 통하여 예배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전과 오후를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잡아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인생, 전도자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기뻐하며 은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예전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나가고자 하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직